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 가운데 그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 번은 이 집에 아들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어린 나이 때인데 친구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나가는 사장님과 굉장히 가까워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할버트의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 늘 얘기하시고 대화하시고 너무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 할버튼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울음이 이렇게 활칵 쏟아지다가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믿음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린이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육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이론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또 무신론자들이 그런 세계관과 혹은 인간관 혹은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논리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정말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우리 교육 정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소박하지만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성경의 바탕을 둔 그런 교육 이론을 만들어내는 신앙인의 학자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성경적인 부모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국정교과서라 그래가지고 사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화론 혹은 창조론에 관한 문제, 다른 세계적인 나라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 설명하고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그래서 선택할 어떤 자유도 없는 그런 이런 교육 문화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자녀들 경우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고, 또 답은 진화론을 써야 점수가 나오니까 양심에 또 가책이 있지만 또 진화론에 또 논리를 써야 되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이 갈등들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 의식이라는 게 다분히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강하고 능력 있게 키우지 않으면 무능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위를 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생각 갖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남에게 다스려야 되고,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가운데 또 큰 문제 중에 하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역시 사교육비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나치게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가정 경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또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밖으로 내몰아쳐져야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교육비만 잘 챙겨주면 모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만 버는 일에 정신이 있었지 정작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 자녀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 아래 어떤 상식적인 윤리관마저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하물며 이런 일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부모들은 이렇게 밖으로 내몰아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는 쓰는데 또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부모로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리는 것은 바로 너가 잘 되고 너가 좀 이렇게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힘에 버겁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켰더니 못된 행동이나 하게 되고도 학원을 보내놨더니 친구들과 다른 데 가서 놀고 나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좀 뭐라고 나무래 놓으면 또 기분 나빠도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는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활의 주변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아깝게 생각하고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신앙 훈련시키려고 아이들을 모이는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런 일조차도 교회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 올려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것은 아예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시대. 이것이 아이들보다는 부모들이 더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농부가 농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심히 가꾸어서 때가 되면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땀과 수고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땀을 흘리고 심는 과정을 통하여 때가 되면 아름다운 자녀를 통해 맺혀질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애를 쓰는 그 땀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대하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대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아주고 아이들 건강만 잘 챙겨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땀 흘린 수고의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결과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갖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경우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땀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키우는 자녀들에서 기대하는 열매가 도대체 뭔가?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우리에게 정말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있다면, 땀을 흘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열매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자랑하든지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아들은 법관이야, 우리 아들은 사장이야,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부모로서 뿌듯한 감정 가지고 잘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의 이유를 깨닫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남보다 더 잘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를 기분 좋게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실력을 쌓아가는 길이에요. 그 실력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돌에게도 빌기도 하고 어떤 우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그거라도 빌어서 내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기대일 뿐이지 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녀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식을 위해서 30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린 눈물의 결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어머니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고백록에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자식이 죽었을 때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이 생자식이 죽어서 무덤에 묻는 것을 보고 지켜보면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어거스틴 와이는 그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라는 여인이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응답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가는 데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하고 그 마음에 고민을 갖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속 끓이는 고통이 없다면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굶어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자녀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일이에요. 이 문제를 위해서 부모가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였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나중에 마펫이라는 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로 키운 이 마펫의 5 자녀들은 모두 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내용들을 늘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듣고 자랐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청소년기에 탈선할 수 있는 위기도 많이 있지만 그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그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잘못되게 탈선해 가다가도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휘어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큰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선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살고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하기 최고 좋은 자리는 목사의 자리예요. 뭐 성도들 관리하고 뭐 양떼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하기 최고 좋은 자리예요. 목사가 돼갖고 죄를 짓겠어요? 딴 사람 2개 지으면 나는 하나밖에 안 지어요. 나쁜 생각하다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 안 하려가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평소에 그래요. 목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저 개인을 봐서도 목사 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내가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놈아 우리 집안 망치려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지 마시고,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박수를 치고 보내줄 수 있다.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키우자 그러니까 목사만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훌륭한 기업인도 있고 정치가도 생기고 과학자도 생기고 또 많은 학자들도 생겨서 그들이 속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한시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보다는 영원히 지속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복 주세요 하는 상습적이고 혹은 이런 습관적인 무의미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앞날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 같은 기간이 있으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 시간을 마련해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보니까 수능 100일 기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100일 기도란 말은 사실 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끼리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겠지만 왜가 그것 자체를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교회가 그 일에 휘둘려서 함께 그저 그냥 학교만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운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이 앞날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능일을 두고 100일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하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헌신이 없이는 절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람 그냥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뿌려 기도했고 무릎 닳도록 기도했던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없었던 일들임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모든 중보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작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기원하는 것이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말과 행위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자, 오늘 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내 자신의 삶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해줘야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잘 돼야지, 정치를 잘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세워놓고도 그들을 위해서 잘못한다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욕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몰라요.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어렵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사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왜 그러냐? 내 가정과 자녀가 흔들리면 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편안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가정은 엉망이고 집에 가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기도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그래야 그 가정의 건강함을 기반으로 해서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생명같이 소중한 사역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가치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남성들은 밖의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 쇠마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나오더니 지금 자꾸 떨어져요. 한도를 자꾸 떨어져요. 근데 보면 주로 남자들은 거의 안 와요. 남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절대 다르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는 울기도 웃기도 하면서 집에서는 절대 웃지 않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좋은 말도 하면서 집에 와서는 막상 필요한 말 외에는 자녀들과도 전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소중한 장소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가정에 오면 쉼이 있고 가정인 충전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희망과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생명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라는 말은 이 성경 본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곳은 교회만 아니라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남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제사장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도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손을 두고 기도해주는 축복의 기도가 남자들에게는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손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 남편은 돈 열심히 벌어주고 애들에게 용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드는 것인데,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없어야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그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은,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사람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갖고 화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다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손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려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지탄받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술과 담배를 마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 손이 깨끗한 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보를 위한 기도는 거룩한 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퇴한 어떤 선교사 부부가 사랑한 아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잡지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돈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부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또 틈틈이 아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는 부분의 돈을 모아뒀더니 600불이 있었습니다. 잡지를 하나 만든 일에 600불은 크게 쓰이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보내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 이 선교사 부부는 아들을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도로 투자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 600불의 돈을 바꿔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600만 불도 안 되는 600만 달러의 가치보다 더 귀중한 가치로 알고 우리 아버지가 없는 돈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만든 타임즈입니다. 그 창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기도 없이 한 것 때문에 그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기도로만 좋은 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의 자양분과 같습니다. 기도의 부모를 둔 자녀는 마치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기도의 부모를 둔 자녀는 삶의 응원단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만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의 축복을 받는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손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시집장가를 갔더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사랑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할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이들의 그들을 끌어안고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영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나라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역할들이 너무 큽니다. 주여, 우리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살들어간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귀하게 생명처럼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도와주옵시고 혼탁한 세상에 사는 동안 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치관을 붙잡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바로 붙잡힌 자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 이들을 통해 이루도록 이 시대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많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드리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살아가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처소를 주셔서 열심히 일한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손길에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건강을 주시며 오늘도 남부와 북이 긴장된 상태에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군복무를 감당하는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안전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수염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나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함께 있음을 아노.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